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최강순 성도님의 가족분들이 멀리 이제 다녀가시는 중에 이렇게 교회를 오셔서 저희 교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담하죠. 그래서 몇 분만 계셔도 이렇게 꽉 찬 것 같고 몇 분 빠지시면 또 약간 썰물에 약간 서운한 여운이 약간 있는데 또 이게 또 주님 안에서 또 한 형제로 자매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만나는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 주간 또 살아내시느냐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며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이제 뭐 엔데믹이 정착이 이제 서서히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잘 우리 모두 이겨나갈 줄도 믿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계속 저희는 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부활절이어서 이제 잠깐 스탑했다가요. 오늘 다시 보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중심 부분이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잘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계기와 그 열린 다음에 결정나게 된 그 사항들, 결론들은 우리가 좀 잘 염두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결정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되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우리가 지도를 많이 봤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참고하시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 오른쪽 분홍색 위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북으로 오늘날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이죠. 그 살라미에서부터 바보,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버가 쪽으로 아달리아로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들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을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로 나누게 되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남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교회를 이제 세우게 돼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데 무엇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찾아가서 너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바울이 전한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우리가 믿는 대로 율법을 잘 준행해야 돼. 모세의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되고 할례를 꼭 받아야 돼.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믿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거기에 더 솔깃해지는 거고 그래 요건 예수 그냥 믿는 믿음 이거 하나만 갖고는 너무 쉬운 거잖아. 이게 너무 아닌 거. 그래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아마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그 유대인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흔들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이 안건을 좀 다뤄주십시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이방 선교에 정말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모이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자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물론 율법을 준행하는 거 좋지요. 율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양심 안에서 지켜나가야 될 것이지 율법만을 준수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착한 일도 하게 되는 거고 베풀기도 하고 뭐 누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수반되는 거지 내가 누굴 도와주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먼저 우선시했던 그런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은 갈등이었고 첨예한 대립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 공의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갑론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이나 유대인의 구원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였죠.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다르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는 방식이나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식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낼 때 가장 앞에서 말했던 사람은 뭐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열심히 거들었겠죠.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딱 나섰잖아요. 베드로가 나서서 바울의 짐짓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판을 뒤엎으면 어떡하지 지금 염려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바울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고 형제들을 격려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방인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가 믿노라. 그렇게 베드로가 힘을 실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역할을 했던 분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잖아요. 야고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말씀이 19절에 나오게 되거든요. 19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야고보가 이제 정점을 찍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 괴롭히지 마. 좀 그냥 받아들여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할례의 그 짐을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은 같다. 구원받는 방식도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주 49년에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고요. 가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장 성경의 정신에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이 없었으면 우리도 아마 똑같이 할례를 받고 또 모세 율법을 준수하느라고 아마 애를 많이 먹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결정 때문에 오늘날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형제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결정이 됐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보면 아마 사람들이 크게 한 세 부류 정도로 아마 의견이 분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첫 번째는 아주 작은 인원이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그 회의에 참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만 너무 특권의식 가진 거 아니야? 이거 좀 미안한데 막 이런 마음도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긴 하지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99%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모이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궁금하고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겠지만 두 번째는 내가 반대하는 입장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야 제대로 예수 믿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좀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고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맞아 그게 맞구나 동의하고 그래 그게 진리네 우리가 미처 못 봤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어야겠구나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아니야 안돼 절대 안돼 그럴 수는 없어 목숨 걸고 막아야 돼 막 이러면서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바리사이파라는 게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자존심도 아니고 그냥 그 율법 하나 우리는 뭐 말이 안 통해 아무리 찔러봐 안 돼 이러면서 끝까지 버틴겼던 사람들 그렇게 세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미 그런 마음을 가졌던 소수의 사람이 있었을 거고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맞아 그래 이방인에도 동일한 구원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미처 몰랐네 하면서 그 마음을 공감해줬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 끝까지 안 돼 결사항전 안 돼 이렇게 대립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강하게 교회에 여러 가지 힘을 좀 반대되는 힘들을 실어주면서 좀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들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가 종종 등장하게 되거든요.
바울 서신에 특히 많이 나와요. 할례파. 할례파는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참되게 완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어찌 보면 나쁘게 얘기해서 고집을 피웠던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다툼이 있었겠어요. 교회 안에서. 처음에 반갑게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막 서로 친밀한 마음을 막 인사하다가 나중에 나갈 때는 막 시선도 안 마주쳐요. 막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땡땡함, 그 서로 당짓고 막 분열된 그런 느낌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가 좋은 교회여서 잘 모르시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막 패가 나뉘는 것, 편이 나뉘는 것.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결정이 내리게 되면 대부분이 그렇지만 의견을 제시한 사람보다 그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사람에게 모든 화살이 다 쏟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야고보에게 모든 원망의 시선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역설적인 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문헌에 보면 이 당시 야고보를 가장 지지했던 핵심 세력이 있어요. 그 핵심 세력이 바로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이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야고보의 그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좀 툭 튀어나와서 낙타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고보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시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존경해야 되는데 야고보를 더 흠모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막 살짝 삐지는 거예요. 막 열받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진 야고보였는데 야고보를 철저하게 지지해주고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처럼 기둥처럼 힘이 되어줬던 그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나왔을 때 그 공의회 그 마갈 다락방 안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결론을 내집시다 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게 예언의 성취다라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걸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가 나가서 결론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방인들도 우리가 동일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얘기하기 직전에 자기를 든든하게 지지해줬던 버팀목과 같았던 그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알 테니까 우리를 좀 지켜주겠지? 우리의 얘기 좀 지지해주겠지? 우리가 같은 마음을 좀 표력해주겠지?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가 됐든 이방인도 동일한 구원을 받아요. 더 이상 이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마세요.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에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너를 괴롭게 하지 말고 성경은 좀 완곡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거 단호한 표현이거든요. 좀 그러지 마 좀 제발 좀 봐줘 왜 받아들여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막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던졌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의 마음은 배신감 들었을 거예요. 우리 뒤통수 맞았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야고보 이렇게 지지해줬는데 우리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려고 애썼는데 뭘 하든지 결정하든지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야고보는 뭐야 저기 안디옥 이방교회 저기 얼굴 색깔 모르는 바울과 바나바 저 사람들 와서 얘기하는 거 그 얘기만 들어주고 우리 얘기는 다 무시하고 우린 뭐야 자기랑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야고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이상 충분히 얼마든지 막 나오지 않았을까요? 가능한 이야기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고보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축약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깊이 좀 생각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충분히 있었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교회는 절대로 정치 논리가 들어오면 안 되죠. 교회 안에 정치 논리가 들어오면 절대 안 되죠. 정치 논리라 하면 대표적인 진영 싸움이에요. 진영 싸움. 서로 갈리는 사람들끼리 저 사람 이야기 맞아. 그래 저게 정말 맞아. 진리지 순리지 저게 맞는 거지 라고 내가 공감을 해도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그 의견을 반대하면 나도 반대해버리는 거. 이게 진영 싸움이잖아요. 대표적인 진영 싸움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없는 교회에 계시는군요. 이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편이야 아니야 그 라인부터 먼저 따지게 되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거기가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아니야 우리 편 아니야 들어주지 마. 여기가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이게 틀린 얘기해도 바르지 않아도 신앙의 양심이 찔리더라도 우리 편이니까 그냥 밀어줘. 그냥 통과시켜줘. 그냥 우야우야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 교회 망치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이런 정치 논리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 진영 싸움 야고보가 이거 왜 몰랐겠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야고보가 이거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고 남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때로는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은 명 살기 위해서 그냥 살짝 덮어주고 모르는 척하고 이거 병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오늘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교회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정말 본질을 지키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지켜내는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기도할 거예요. 저 또한 열심히 몸부림칠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 분별력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바른 신앙의 길로만 전진하시는 복된 순례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매우 단호하게 말씀했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배신감을 느꼈던 그 많은 그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 그들을 근데 야고보가 외면한 건 아니거든요. 외면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이야기가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어쩌면 마음에 그래도 충격적인 그 상황을 좀 완충할 수 있는 쿠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으로. 다만 이 부사로 시작되는 이 문장이 옳은 이 편지하는 것을 옳다. 이게 명령이 아니거든요. 이거 해야 돼 당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고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방 형제들에게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좀 우쭐하고 교만했어요. 미안해요. 우리가 모세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오버했네요. 여러분 아시죠? 미안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았어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다만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생명처럼 지키고 왔었던 그 율법, 우리의 관습, 우리의 전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고 좀 용납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에게도 그렇게 편지하십시오. 편지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결정 났으니까 이대로 해! 이러면 서로 싸늘함이 너무나 크잖아요. 근데 다만 이 다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말을 크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도 서로 이렇게 가족도 마찬가지고 뭐 동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만 어디 빠져나갈 한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숨쉴 언덕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만 정말 야고보의 이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고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그 야고보의 그 지혜와 판단력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이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계속 나누면서 아니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정말 끈질기게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에 집착을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얘들은 이렇게 할례 맨날 할례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단순한 정통이나 의식이 아니에요. 통과 의례 같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목숨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왔는데요.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때로는 있었거든요.
그래? 니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유대인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동해에 좋은 무릉계곡 있잖아요. 무릉계곡. 우리 무릉계곡 입장할 때 동해 시민들 특권 하나 있죠. 뭐 주민등록증이든 운전면허증이든 주소가 적혀 있는 거 보여주면 그냥 프리패스잖아요. 남들은 요금 내고 할 때 그런 소소한 또 행복도 있지. 어느 지자체나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무엇인가 필요했는데 그게 성경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불렸던 그 성전, 지성소가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땅이에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후손인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서 연결되고 있다는 유효한 약속임을, 언약임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표시 가운데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것.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표징이에요. 세 번째는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 다윗 왕조.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다윗의 왕위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약속하는 그리고 표징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마지막 다윗 왕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전, 가나안 땅, 다윗 왕조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는 할례였어요. 할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삼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다 이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 몸의 표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징표가 되었어요. 네 가지의 징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이 네 가지, 성전과 가나안 땅과 그리고 다윗 왕조 그리고 할례, 이 네 가지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전 586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타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 왕조는 다윗부터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가 22명이거든요. 그 22대를 끝으로 다윗 왕조는 이제 끝나버려요. 어디에 누가 남아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징표 가운데 세 가지가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할례. 이거 하나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증표할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 할례 한 가지만 남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이게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쟤들은 자꾸 유별나게 할례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것조차도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제 내려놔야 돼. 할례가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증명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할례가 아니면, 성전이 아니면, 가나안 땅이 아니면, 다윗의 왕조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라고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그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그 할례를 내려놔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내 증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잖아요. 부를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어떻게 알아요? 뭐 성경책 주일날 들고 다니는 거 아니면은 뭐 예배 잘 나오는 거 그것도 좋죠.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거 중요한데 물론 성령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많은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성령을 통해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오늘 말씀의 그 흐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22절 23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언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전에 저렇게 안 살았는데 변했네, 바뀌었네, 왜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 진짜로. 그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도 바꾸면 말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는 성령이 증언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거죠. 학교에서도 정말 시간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또 아이들하고 놀아야 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잠깐의 시간에 하나님께 구별해서 1분이라도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진실한 시간, 그 시간을 채워가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내가 참는 거 알죠? 하나님 알죠?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얘기해도 좋고요.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 이거 포기할래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저 알아요. 더 괜히 긁어부스로 만들기 싫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런 하나하나 차곡차곡 알알이 쌓여가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마음에 치우쳐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하면 거의 대부분 결과는 낭패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아주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시 분별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들려주시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향한 원망과 그 탄식의 화살이 막 펼쳐졌을 때 야고보가 그래도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다만 이방인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품에 안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역사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또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한 주간 치열하게 또 살아가서 그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막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하나님만 매달리면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비록 살아가면서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순전하게 다니엘처럼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여 깨끗한 양심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모든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며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